태초에 in the beginning 시작이라는 뜻이고 이 언어에 보면은 이것은 태초의 상태를 뜻합니다. 히브리어 레시트로 또 헬라어로는 아르케란 말인데 또 태초, 시작, 첫 번째, 첫 열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태초란 말은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 그러니까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시간도 있기 전에 모든 것의 시작에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러니까 처음이 뭔가, 여러분 처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또 이 마지막에는 무엇인가? 알파 오메가요 마지막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역사의 시작도 하나님이고 역사의 마지막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이고 마침도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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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의 전부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인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전에 열방 기도회 때 그 영상 가운데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그 현재 있는 그 아이들이 모여서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이들은 다 부모님이 없는 고아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 안 믿는 아이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이제 그곳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고 이제 그곳에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데 애들이 다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가사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영원히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래요. 그걸 보는데 가슴이 울컥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엄마 아빠도 없는, 가족도 없는 아이들이 이제 예수 믿게 돼서 나는 이제부터 영원히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돈을 벌고 내 삶을 살고 내 유익을 추구하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았으나 죽은 인생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내 하나님이 아닌 모든 분은 내겐 빈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으로 시작했으면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으로 마치시다. 새벽에 하나님으로 예배를 시작했다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면 우리 마지막 하루의 마지막도 말씀 묵상과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처음도 되고 내 인생의 마지막도 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전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있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세상은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인생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혼돈 속에 있어요. 공허 속에 있습니다. 흑암 속에 있는 것입니다. 참 허무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야지만 인생은 허무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뭐라 말하냐면요, 인간은 무로부터 지음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무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물에서 수영할 때 떠 있으려면은 계속 이 팔과 다리를 져야지 이 물 위에 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물 속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로부터 지음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지만 허무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하며 기도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허무해지는지,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지는지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을 때 우리 인간은 어디까지 허무해질 수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는 말이 허무해요. 하는 행동이 허무해요. 하는 생각이 허무합니다. 인생 자체가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으며 참으로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날마다 모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찾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험한 인생이 아닌 갇힌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잘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만드시고 좋았더라. 우리 하나님은 참 모든 것을 보기에 좋게 보시는 분이십니다. 참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 스바냐 말씀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예배 때 설교를 했었는데 그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 자녀가 이제 애기였을 때 막 아장아장 거릴 때 막 귀여운 짓 할 때 막 그 애기 앞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두 분만 그러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가 그 아장아장 걷고 엄마 아빠 할 때 그 아기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표정이 기억나시죠? 지금의 째려보는 눈빛 말고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서 여러분 아기 때를 자녀의 어린아이 때를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더 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더욱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기뻐하는 걸 잘 표현하시고 참 좋다. 내가 너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막 하나님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른 양이 돌아올 때 막 잔치를 벌리며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감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현대인들이 가장 크게 잃어버린 게 감탄이에요. 감격입니다. 기쁨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찬양할 때나 예배드릴 때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그냥 무표정하고 그냥 아무 기쁨의 표정도 없이 그냥 얼굴이 이렇게 그런 얼굴이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기뻐합시다. 찬양할 때도 기뻐하고요. 말씀 들을 때도 기뻐하고요. 기도할 때도 기뻐하시고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또 집에서나 사회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막 기뻐하다가 집만 가거나 회사 가거나 밖에 나가면 또 이제 다시 얼굴이 그냥 또 죽은 얼굴이 돼버린 성도도 많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고요. 직장이나 길거리 갈 때도 기뻐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성도님 뭐가 이렇게 기쁘세요? 그때 딱 우리가 말해야죠.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를 만드셨고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전도가 되겠습니까?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그럼 따라합시다.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우리 얼굴이 전도지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며 감격하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쁨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세상과 우리가 다른 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힘들면 그냥 인상 쓰고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또 짜증내고 또 애들 꼴 보기 싫으면 또 야단치고 막 그냥 뭐라 하고 막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와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보다 사랑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들보다 더 우리 믿음과 인격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지 세상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 여러분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받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얼마나 조롱받고 여러분 매맞고 감옥 갇히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지만 제자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니라.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저들은 그렇게 매맞으면서 기뻐하고 왜 저러는가? 그러니까 뭔가 다르구나. 우리랑 다르다. 뭔가 있나 보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그들이 얼굴로 삶으로 표정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 핍박도 받았지만 칭송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합시다. 특히 사람을 바라볼 때도 기뻐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떤 사람 바라봐도 여러분 어제 말씀처럼 좋게 바라보게 돼요. 근데 사랑과 이런 것이 부족하면요, 정말 사람을 바라볼 때, 자녀를 바라볼 때, 남편 아내를 바라볼 때, 성도들과 이웃을 바라볼 때 안 좋은 게 자꾸 보여요. 안 좋은 게 부각이 됩니다. 부정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성숙한 그런 인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누굴 바라봐도 좋게 바라보세요. 사랑으로 바라봅시다. 기뻐합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람들을 기뻐하고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기뻐합시다. 사실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고 이 자체가 너무나 기적적인 감격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하루에 밥을 먹을 수가 있고 이렇게 주님에서 뭔가를 할 수가 있고 이게 너무나 과분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루하루가 가슴 벅찬 나날들이 아니겠습니까? 자꾸 다른 것과 비교하고 자꾸 부정성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지,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기뻐하며 남은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인생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동자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과 말 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여서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만방에 전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의 모든 것의 역사의 시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고 시작과 끝이십니다. 우리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으로 시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하루의 마지막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으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흑암과 아버지 공허한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공허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도록 매일 매순간 주를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기쁨이 충만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아버지 사랑 없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으로 바라보지 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가족들과 자녀들, 성도들 모든 이들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볼 때 기뻐하며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진 이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벅찬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나를 바라볼 때 저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간증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